대학 다닐 때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형님들 3명, 2명하고 저하고 셋이서 자취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당시에 86년도에 제가 입학을 하는데 3만 원 내면 3명이 9만 원이지 않습니까? 9만 원을 가지고 그중에 3만 원은 방 월세, 방값이 월세가 됐고요. 6만 원을 가지고 3사람이 한 달 식비가 됐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이제 집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로 갔기 때문에 한 20일쯤 되겠죠. 한 달에 한 20일. 6만 원이면 하루에 한 3천 원을 가지고 3명이 먹었죠. 1인당 1,000원입니다. 식비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크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었던, 자주 해 먹었던 그 메뉴가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콩나물국이 끓이기도 쉽고 값도 싸고요. 콩나물 한 움큼 사와가지고 물에 넣고 끓이면 되지 않습니까? 소금 넣으면 되는 거고요. 마늘 하나 빻아 넣으면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예. 그 요리를 자주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형님들하고 했는데 형님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콩나물 끓이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죠? 예, 중간에 뚜껑을 열면 안 된다. 예. 중간에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난다. 그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실수로 10번 했는데 엄청난 눈총을 받을 뻔했죠. 절대 뚜껑 열지 마라. 여러분 뚜껑 열어도 된답니다. 열어도 되는데 다시 안 닫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인터넷에 비법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실제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제 말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중간에 열면 안 됩니다. 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콩나물국을 끓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노하우를 알게 된 거죠. 중간에 열면 비린내 난다. 그게 여러분 콩나물 끓이는 규칙이 된 겁니다. 노하우가 규칙이 돼서, 그래서 자녀들이 비린내 나는 콩나물국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된 거죠. 규칙은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규칙은 실수를 줄여주게 만들고요. 이전에 있었던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규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규칙이 뭐냐니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요, 사랑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또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물어볼게요. 사랑할 만 합니까?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긴 하지만 늘 사랑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랑했다가 힘들었다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한번 하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시면 착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오래 참아내고요. 사랑은 견뎌가면서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절로 되는 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한두 번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배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내 것을 내놓았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 사랑을 하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데 에너지가 손실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감정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에이, 그냥 말지 뭐, 사랑 그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사랑을 접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사랑하는 것은 손해고, 사랑하는 것은 손실이고, 사랑은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면 지는 거다.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오히려 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본문이 어디냐니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새 규칙을 줍니다. 이 규칙은 여러분들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오류는 없애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규칙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콩나물국 잘못 끓이면 비린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비린내 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노하우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멋있는 사역을 할 때 나오고 멋있는 설교를 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될 때 당신은 주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디쯤일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에 잡힙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중에 한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 또 어떤 일도 있었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내 제자 중에 나를 배신하고 팔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좀 있다가는 이제는 예수님 팔려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빤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함께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그 제자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르쳐 내려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길러내는 걸 주님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집중하고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은 30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끌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잡혀가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배신을 당하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너희도 그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비린내 안 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하는 거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결국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끌고 와서 주님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방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지는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고, 사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고, 사랑은 배신당하는 거고, 사랑은 지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뜻 사랑하기에 주저주저합니다. 또 사랑했다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랑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고는 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해버린 겁니다. 참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국 사랑은 지는 것 아닌가. 가룟 유다는 팔았고 예수님은 죽지 않았는가. 이것이 사랑의 결과라면 이 사랑을 뭐 하려고 하는가. 배신과 손실의 연속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실패인가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찬양 몇 곡이 참 제 마음에 큰 은혜를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보시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는 영어로 저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영어 찬양을 번역한 것인가 하고는 작사 작곡자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적은 찬양이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영어로 제목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조경 집사님 도와줘야 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보는데 제목을 보고 이 제목이 왜 이렇지? 제일 끝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린 사랑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은 손해라고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또 한번 아픔을 경험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아픔을 경험해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 그냥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부분에 사랑이 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안 되는 부분 또 안 되는 거야 내려놔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건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을 떠나 돌아서 버린 겁니다. 답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 버리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또 부를 주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줄 모릅니다. 떠나버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는데, 우리는 주저앉는데, 사랑은 힘든 거야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래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 예수님을 내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 모든 건 내어줍니다. 그래서 찔리십니다. 주님의 모든 건 내주시죠. 그래서 그는 상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습니다. 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내 모든 건 내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내어주고는 오늘 나는 그들을 얻으리라. 찬양가사에서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어서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얻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는 이들은, 사탄은 그게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손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결코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승리였고 그 사랑은 너무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사에 보니까 가사의 제목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과 실패 속에 또 하나님께로 나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입니까? 아파하는 우리들한테 명령하는 게 죄송하지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해 줍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하나님 무슨 사랑을 합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래도 네 인생에 비린내 나지 않는 방법은, 노하우는 사랑이다. 사랑해야 네가 지금 아픈 그것도 견뎌낼 수 있고, 사랑해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도 네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랑을 빼놓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다시 무너질 것이고 다시 아픔을 가져올 거다. 회복되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노하우다. 사랑이 너를 굳게 만들어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황, 여건, 환경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다.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힘드니 내가 은혜를 더 부어줄게. 힘드니 나의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은혜와 사랑과 지식을 내가 부어줄게.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한번 나와봐라. 이 계명을 한번 붙들어봐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사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픈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아프니 아파도 오래 한번 참아봐라. 아파도 자신을 한번 내어줘봐라. 힘들지,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힘들다고 사랑은 실패야, 사랑은 지는 거야, 사랑은 손해야 라고 단정 짓지 말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번 내어주고 오래 참는 자리에 나를 의지하면서 한번 서볼래? 그러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일어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